어디서 책에서 봤는지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생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같다 이렇게 해요. 우리 옛날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 딱 이렇게 잠깐 딱 돌아보면서 이제 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탁 돌아봤을 때 이미 바로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바로 이 코앞에 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60이 바로 이 앞에 딱 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요번 주 설교가 금방 또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2026년 6월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올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팔복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게 이제 올해의 어떤 큰 목표 중에 한 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팔복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 충분 조건, 그 앞과 뒤가 충분과 필요의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에 충분하다. 거꾸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의 것과 뒤의 것은 충분과 필요 조건입니다. 앞의 것은 뒤의 것을 이루기 위해 충분하고 뒤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의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수학적 용어로 동치관계다. 동일한 가치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또 한 가지 또 팔복을 이해하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already not yet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already not yet 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도 동일하지 않는가.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갈 길은 멉니다. 온전하게 천국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위로가 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경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온전해져 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일단 첫째 대지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네, 복이 있나니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가장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시작이 복이다. 시작되고 있는 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역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에덴 동산의 인류 역사가 그렇게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복의 출발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오늘 교회에 온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출발은 어디 있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이미만 생각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됐다면 그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또 삶의 현장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포기되어집니다.
이 현실의 삶을 보면 복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은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전쟁하고 전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이 갈등 속에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당대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참해도 인생에 그리 비참할 수가 없어요. 가족 관계 다 깨어지고 온몸이 욕창이 나고 뭐 어쨌든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불이 나고 재물 다 날리고. 그래서 욥기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역설적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죽겠는데,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를 왜 생명을 주셨냐, 내를 왜 빛을 보게 하셨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에도 보면 20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권유했대요. 권유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히브리 말 직역을 하면 꼬셨다는 말입니다. 권유, 좋은 단어죠. 근데 속였다, 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꼬셔가지고 선지자를 삼았는데, 선지자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복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착고에 붙잡히고 자기 백성들에게 몰매를 맞고 붙잡혀가는 이런 억울한 지경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인데, 그 이후에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막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하자도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결단하고 입을 딱 다물었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알게 된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항상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는 됐는데 목사 될 만한 인물은 아닌 거예요. 용은 쓰는데 밤낮으로 용은 써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몸을 베릴 정도로, 내 인생이 없을 정도로 용은 쓰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치라, 그냥 보게 하자,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요, 세상이 시시합니다.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혼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데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자 된 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러한 어떤 갈등들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가 어떤 영계에 떠도는 사람,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계통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단을 떠도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과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은 우월함과 연결되어서, 우월하면요 화평을 깨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결인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과 의지에 의하면 멈춰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는요 끝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못 가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완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7번째 이 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애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입니까? 분쟁을 만들어가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사람들이 화평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그 모임이나 2사람이든 3사람이든 5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 자꾸 이간질되고 서로 말을 옮겨가지고 자꾸 눈덩이처럼 부풀어지고 과장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꾸 분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얼마나 올바르냐 정당하냐 공의로우냐가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전 세계는요 전쟁으로 몸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명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란, 북한은 지금 또 핵을 또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떤 역사학자가요 기록으로 된 역사의 출발을 연도로 잡아자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를 연도로 잡으면 인간 역사, 인류 역사는 3,500년 만년 정도 된다. 3,5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쟁이 없는 시기를 사회학자가 이제 뽑았는데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3,500년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는 250년 정도 된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3%가 전쟁이고 7%가 화평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전부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고소 고발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1위라는 거 아십니까? 고소 고발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높다고 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전쟁이에요. 사는 게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당연화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전쟁이 획득의 방법이다.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전쟁 모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한 개 들었는데 부산에 가장 큰 교회 아마 건물로 치면 1위일 거예요. 건물로 치면 가장 큰 교회가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완전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걸 그 교회에서 모르지 않을 텐데 가장 큰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나 총회나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손을 못 대게 됐어요. 이제 세상 법정에서 이래라면 이래 되고 저래라면 저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구체적인 그 문제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교회도 노회도 총회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고린도전서 그 말씀을 아는 교인들일 텐데 어느 누구도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화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법정의 심판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이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그 사람이 땅땅땅 하는 그 판결에 교회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을 멀리서 보면 대부분 풍경은 아름다워요. 막 제주도에서 뭐 어떤 추풍령 이런 데 가면 막 멀리서 보면 양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막 저 잔디가 펴 막 유럽의 어떤 거 가까이 가면 전부 냄새 나고 더럽고, 막 양도 그렇게 배고같이 하얀 게 아니고 얼마나 더러운지 시큼. 예. 여러분, 멀리서 보면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좋은데 나무 교회는 너무너무 목가지고 예쁘고, 저 교회 가면 막 은혜가 그냥 저절로 넘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또 그 안에는 어려움들이, 분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 가정을 보면 뭐 잘 살아보네. 집에는 전쟁입니다.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가까이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의 다툼들이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만들고 보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평을 깨는 것이 죄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깨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평을 깨고, 사람과 자연과의 화평을 깨는 게 본질적으로는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죄의 근본에는 아까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비슷한 감정인데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계속 예를 드는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쟁으로 몸살이를 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될 정도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분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들의 분파를 이룬 목적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또는 삶적으로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식이 결국에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싸움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의 여러분들의 연상하면 이미지는 뭡니까? 저는 영적 자만 또는 우월감에 쩔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탈린, 히틀러,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의 리더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의 대통령의 리더자들의 모습,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월감으로 자기가 마치 신처럼, 자기 나라가 크니까 이 모든 지구는 자기 거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 나가려고, 저는 그 안에 정신병적인 우월감이 있다. 저 사람 진짜 뭐 오은영 박사 만나봐야 되든지 하여튼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까지요. 교회도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서 자꾸 내가 큰 교회를 비하하나 좀 뭐 열등감인가 이런 생각도 제 마음에 들기는 들어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큰 교회 가게 된 목사님을 그 다음에 만났는데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는 듯. 저도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괜히 짜증이 확 나면서, 이 열등감의 표현 아닙니까? 이주희 목사님도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큰 교회가 또 나눠지게 되었죠.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좀 높은 자리, 많이 버는 자리, 가진 자리, 인기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 딱 하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약한 자들을 깔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평가를 뭐라고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은요, 우월감과 열등감을 배제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월감이 있거나 자기도 모르게 뒤처진 듯한 열등감은 다툼을, 분쟁을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눈물로 부르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정도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짐승처럼 십자가에,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장 비참하게 종도 이런 종이 없고 원수도 이런 원수, 저주받은 사람도 이런 저주받은 사람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화평입니다. 단순히 싸우던 것을 잠재우는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화평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화평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이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이사야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은 깎여가고 메꿔지고 골짜기는 메꿔져서 평탄하게 돼요. 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울함과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우울해진 마음 또는 열등으로 힘들어하는 마음, 그게 메꾸어지고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한번 이제 펼쳐놓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도 뜰 텐데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2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제 그때와 이제는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민으로 선민 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었는데 그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밖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예수님 전에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연결되죠. 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힌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화평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쳐서 싸우다가 관계를 좋기 위해서 덮고 무마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사람들 친구끼리 싸우는 문제는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잖아요. 진짜 용서 안 되잖아요. 진짜 뭐 해결 안 되잖아요. 그냥 막 좋은 게 좋다 이래가 넘어가 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본질적인 화평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는 화평합니다.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둘로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 이 사람이 화평하게 된 자인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두 가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가 말씀의 연결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우월감과 열등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월감과 열등감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 가운데 우월감이 없는지 열등감이 없는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 오늘 하율이가 지금 잠깐 나가는데 사람들마다 생각, 예배 시간에 어디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럼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나는 저 친구보다 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중에 결국에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고 가정이고 친구고 상관이 없이 그런 다툼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요번에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막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여러분, 모자무사라고 합니까? 줄임말인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 제목이 너무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작가가 제가 오늘 드라마 이야기 죄송하면 인생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인데 그거 쓴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글을 쓰는 게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서 그걸 참 이제 깊이 있게 봤는데, 대화나 이런 나오는 게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확 와닿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드러낼까? 내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가치를 증명할까? 이것을 위한 싸움이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인공이 밤에 이제 산에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이름이 황동만인데, 자기 혼자 막 황동만, 동만아 막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목소리가 전달된 것까지는 내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자기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니까 혼자서 외쳐서 그리고 이 주인공이 수다쟁이에요. 입을 잠시라도 침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 잘 되는 거는 배가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끄집어내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는 곳마다 도망가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입을 닫는 순간 자기는 무가치함에 자기가 가치 없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우리 세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 세대 때는요.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했지. 인간의 가치, 학생의 가치, 뭐 자기 자신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마 의미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뭔가, 가치가 뭔가. 그리고 이 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치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주인공이 가는 곳마다 싸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요, 내가 말하거나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가치는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가 자기 스스로가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가치를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동만의 가치를 누가 발견해 줍니까? 여러분들 드라마를 아무도 안 봤네요. 변은아라고 하는 예쁜 여자친구가 발견해 줍니다.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이 친구하고 만나면서 이제 사이가 화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옛날에는 전쟁이었고 내가 네 레벨까지 올라가야 나는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만을 알아주는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딱 만나면서 이 친구는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저는 나의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모자라고 뒤어대도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안에서 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딸이라고 하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건강하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열등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예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는요 뭔가 열등감도 줄어요. 열등감도 작아요. 우울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기를 좀 봐주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열등감에 쩔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진 것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좀 다툼과 분쟁이 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거나 증명해 보여야 되는 종이 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의 눈대로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감과 열등감은 저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해요. 불치병. 인간에게 있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새 유행하는 노래 가사처럼 당신의 그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이걸 만들어 간다고 욕받습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불치병이 존재하지만 내 안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했지만 바울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또는 열등한 존재,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되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요. 가정에도 교회도 국가도 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진짜 내면의 화평으로부터 우울감과 열등감이 사라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그 자체가 나의 가치가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화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게 뭡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피스키퍼라는 말도 있고 피스메이커도 있다. 저는 이번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피스키퍼는 뭐냐면 수동적인 평화주의자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싫어서 갈등을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냥 문제를 부딪히지 않는 거죠. 수동적으로. 이 피스키퍼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갈등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 다음 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제일 첫 사명이 뭐냐라고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이루어가다 보면요, A도 B도 아닌 니는 회색지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이쪽에서도 비난받고 이쪽에서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평을 위하여 치루어야 될 대가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중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흙이냐 백이냐 이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영이냐 몸이냐 이거 아니에요. 영지주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흑백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회색이 올바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화평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싸워요. 똑같은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싸워요. 그러면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딸이 시기를 하고, 딸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아들이 시기할 거 아니에요. 아빠는 이상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어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재자는요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대가가 필요하다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예, 여러분, 화평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로 타협하면 안 되죠. 진리 문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를 다룰 때라도요, 그 방식은요 화합된 진리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인가?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갈등 속에 존재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팔복은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울감과 열등감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존재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을
날마다 만들어 가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만 가면 화평이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